큽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의 우시아의 통치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우시아의 아들 요담의 통치와 그 시대에 활동한 미가 선지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 요담의 죽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담의 즉위와 통치, 북이스라엘 베가 왕 즉위 2년에 남유다의 왕이 되고요. 25살 때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 뒷문을 건축하고 오펠 성벽을 증축하고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고 숲을 가운데 진영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과서 승리한 후에 3년간 조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요담이 증축한 행정 관서가 있던 오펠 지역의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성 주변이네요. 네, 3,000년 고도 예루살렘에 있는 오펠 지역의 모습이고요. 이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합니다. 남유다의 요담 왕부터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예언 활동을 하고요. 예언의 내용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 그래서 그 대선지사 4명, 소선지자 12명, 그 16명의 구약의 그 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서의 큰 두 기둥은 심판과 회복입니다. 다 같이 심판과 회복.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회복시킬 것을 선지서들이 예언을 했고요. 항상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같이 포함된 것을 봅니다. 자, 미가 선지자의 고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레셋 가드라는 지역인데요. 예. 미가 선지자의 고향.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 바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 거주했던 그들이 가나안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불왕, 세속사의 디글랏 빌렛의 3세로 나오는 아수르 왕의 침략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할라와 하볼과 하라 고산강가로 유배돼서 거주하게 되고 남유다의 요담 왕이 BC 732년에 죽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했던 고산 지역의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담을 이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즉위를 하고요. 이사야 예언 2 베가와 르신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한 이야기, 아하스가 도움을 요청한 이야기, 아수리의 도움을 요청하죠. 북이스라엘 베가가 죽고 이사야 예언 3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주 악행을 많이 저질렀네요.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상을 만들어 분향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인신제사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죠. 자기 아들을 어떻게 불 가운데 지나게 합니까? 산들과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와 분향을 하는. 자, 푸른 나무로 묘사된 이스라엘의 네오트 케두밈이라고 하는 나무의 모습이고요. 이 시기에 이사야의 두 번째 예언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람 나라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군을 맺어서 동맹이 이루어진 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동맹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 65년 안에 멸망할 것이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에게 한 말이 그 유명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에 마태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예수님을 낳는 그 이야기를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죠. 할렐루야. 네. 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 아스루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8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우리가 실로암이 더 익숙하죠. 같은 말인데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는 르신, 아람 나라의 르신 왕과 또 르말리아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람 나라 왕의 그 연합군을 의지하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한 거죠. 실로암 물을 보세요. 실로암 연못. 이곳이 바로 실로암 곳입니다. 제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맹인이 순종하여 여기까지 와가지고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죠. 그 기적의 현장이기도 하고, 이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해줬던 생수의 원천인데요. 실로암 연못의 오늘날의 모습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저 멀리 예루살렘 황금사원도 보이고요. 예루살렘을 가로지르는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흐르는 실로암 연못.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실로암의 의미를 이원희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실로암 물은 기드론 골짜기를 적시는데 이스라엘이 이 실로암 물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물을 의지한 것이다. 그러나 훗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 사이로 흘러들어가는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보여준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어서 이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사해로 흘러들어가서 사해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더 데드시 죽음의 바다잖아요. 물이 너무 짜가지고. 제가 성주시를 갔을 때 수영복 입고 들어가 보니까 저는 수영 하나도 못하는데 몸이 둥둥 떠요. 이렇게 수영 못하는 사람은 안 빠져 죽어요. 너무 염도가 높아가지고 참 신기했는데, 근데 수영을 하면 안 돼요 거기는. 근데 좀 불안하니까 호적거리다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 짠 물을 마셨는데 얼마나 짠지 아주 혼났어요. 그래서 그 해변에 쫙 샤워기들이 있어요. 빨리 나와서 안 씻으면 큰일 나요. 막 눈에 들어가고 하면. 그렇게 짜요 물이.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사해로 흘러들어가면서 사해가 생명의 바다로 변화되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세상의 물은 시작. 세상의 물은 언젠가는 마르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생명수의 원천이 되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된다. 여러분,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마시고 또 마셔도 세상 물은 또 우리에게 갈증을 줘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그 영원한 생명의 샘물은, 영원한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아람 왕 르신과 함께 연합군으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남유다 사람을 아람 나라의 수도 다메섹으로 끌고 가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를 크게 살육을 하죠. 그때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까? 남유다를 너희 손에 넘긴 것은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 진노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노예로 삼지 말고 풀어줘라.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 아람 나라가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 3세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는데요. 오늘날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 성벽의 유적지예요. 다마스커스라고 부르죠. 요즘은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나오는 아람 나라 시리아의 수도, 고대 아람 나라의 수도 성벽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람 나라가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요. 적용,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가왕 때. 시작. 베가왕 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공격하여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때 오대 선지자는 남유다가 그렇게 된 것은 북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포로들을 돌려보내라고 했다. 우리도 때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해서 혜택이나 유익을 얻을 때가 있다. 그럴수록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상대방의 허물이나 잘못에 너그러운 자가 되자. 그렇죠. 우리가 때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나는 그냥 오부지리를 하고 내가 유익을 얻을 때가 있어요. 정치판도 보니까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워낙 못하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자꾸 올라가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상대방이 못해서 내가 혜택이나 유익을 볼 때 여러분 나 자신을 살펴보고 상대의 허물에 대해서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한 이야기. 왜냐하면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연합군으로 침략을 하니까 제3의 나라인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 3세에게 원군을 요청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가 아람 나라의 다메섹을 점령하고 르신 왕을 죽였어요. 그런데 결국 아수르가 어떻게 됐어요? 아하스를 또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면 결국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한미일 동맹을 맺어야 되고 우리보다 강한 나라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 안보를 지켜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세상 나라를 믿을 수 있나요? 예? 미국 놈을 믿지 말고 소련 놈에 속지 말고 뭐 옛날 있잖아요. 그 일본 다시 일어서니 조선 사람 조심해라. 옛날에 그 노래 했다면서요.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밖에는 믿을 분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북이스라엘 베가 왕의 죽음, 남유다 요담 왕 20년 때 호세아라는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죠. 호세아의 쿠데타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이사의 세 번째 예언이 각 열방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 모압에 대한 심판, 에브라임과 다메섹에 대한 심판, 또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경고들이 열방을 향한 이사야의 심판들이 이렇게 지도해 보시는 것처럼 선언이 됩니다. 자, 두마의 오마르 사원에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이사야가 심판을 선언했던 두마 지역에 있는 오마르 사원의 모습입니다. 자, 남유다 아하스의 범죄와 죽음, 이사야의 네 번째 예언, 히스기야의 초기 통치, 이사야의 다섯 번째 예언, 북이스라엘 멸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즉위를 하고요. 남유다의 그 아하스의 범죄와 죽음. 호세아 왕 2년에 아하스가 다메섹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디글랏빌레셀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아하스의 범죄 어려울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는 참 이게 어리석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네. 그래서 다메섹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아람 왕들이 그들을 도운 것처럼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해서 돕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세상의 것들, 세상의 신들을 의지하는 자는 비참한 겁니다. 마지막이. 예. 자, 적용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여러분 잘 나가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자, 남유다 아하스 왕 시작. 남유다 아하스 왕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 르신의 연합군 침공에 이방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아수르는 유다에 유익이 없었다. 여호사밧은 암몬과 모압과 세일 자손의 연합군이 침공해 올 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다. 내 힘으로 의지하지 못할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자가 되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아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거는 여호사밧 왕의 기도였어요. 그죠? 앞에 남유다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 자손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이 조그만 나라 남유다가 이걸 어떻게 당해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일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복병을 두어서 여호사밧의 군대는 성가들 앞장세우고 주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송하며 나아갈 뿐이었는데 하나님의 복병이 이 연합군을 침으로 그들은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나가서 전리품만 거두는데 사흘이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네 번째 예언 남유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블레셋에 대한 심판과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경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핍박했던 이 원수 나라들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어쨌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이 이방 나라들을 쓰셨어요. 근데 그 나라들도 반드시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괴롭힌 모든 세상 나라들이 다 망했어요. 아멘. 애굽이 그랬죠. 아수르가 그랬죠. 또 바벨론이 그랬죠.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가장 가까운 지난 20세기에 히틀러, 유대인 600만을 죽였던 히틀러, 독일도 멸망했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죠. 다윗 이래 가장 다윗의 길로 행했던 가장 선한 왕, 훌륭한 왕이죠.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없애버리고 주상과 아세라상과 모세 때 만든 노뱀을 부쉈어요. 모세의 노뱀을 왜 부쉈을까요? 모세가 그 노뱀을 왜 만들었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노수로 만든 뱀을 달고 그걸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랬죠. 근데 그 노뱀을 왜 부수죠? 우상단지로 신축단지처럼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우상화된 노뱀을 쳐부셔버린 겁니다. 1월 달에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레인이 16일 만에 성전을 정결케 해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을 그린 성화고요. 자,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제사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에게 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항상 이 역사 속에 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때는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유월절을 지키고 각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성전에서 해야 할 직무를 맡기고. 자, 그런데 유다의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는 블레셋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은 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거의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위기를 만나지만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하죠. 이사야 예언들, 자, 이 대표적인 이사야 예언 한번 같이 볼까요? 시온이 회복될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예표 깊은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상징적인 예언인과 동시에 이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에 일어날 놀라운 이 피조물의 회복을 내다본 거죠. 아까 오전에 보여드린 그 유대 광야 보세요. 어떻게 광야와 메마른 땅에 백합화 같이 그 꽃이 피겠어요. 꽃핀 신광야를 이원희 목사님이 촬영을 하셨네요. 이렇게 광야의 꽃이 피었네요. 네? 이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세아는 침략국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의 봉신국의 신분으로 정복되지 않은 남쪽 일부 영토만을 다스리면서 기회만 있으면 독립국으로의 존립을 위하여 반란을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디글랏빌레셀 3세가 죽고 그의 아들 살만에서 5세가 왕위에 오르자 호세아는 이집트 소왕에게 도움을 약속받고 아수르에게 드리는 공물을 드리지 않고 배반하였다. 그러자 아수르의 살만에서 5세는 BC 724년에 배반한 호세아를 공격하였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호세아가 원래 봉신국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신하의 군신의 관계로 조공을 바치며 섬기다가 이제 독립할 것을 꿈꾸면서 아수르에게 드리는 조공을 드리지 않고 배반하니까 애굽 왕을 의지하니까 살만에서 호세가 호세아를 공격한 겁니다. 당시 이집트는 시작. 당시 이집트는 분열 상태로 북이스라엘을 전혀 도울 수가 없었다. 결국 호세아는 잡혀오게 갇혔고 살만에서 호세는 사마리아를 3년간 보유한 뒤 호세아 9년 곧 히스기야 6년에 사마리아를 함락시켰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200여 년의 역사에 종말을 구했다. 그러나 살만에서 호세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자마자 사망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 고산 강가에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성읍에 강제로 이주시켰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직행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 오늘날 이라크 지역인 고대 아수르 제국이 있던 그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죠. 세속 역사에서 아시리아 제국의 유적지 모습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도 오늘은 결국 오늘날에는 이렇게 폐허만 남아있잖아요. 예? 세계를 정복했던 고대 최대 제국이었는데 이렇게 폐허만이 남아있더라. 지도로 보시면요. 여기가 아수르,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살만에서 5세 침입으로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저 고산과 하란, 할라, 하볼 지역까지 이렇게 강제로 유배가 되었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고요. 네. 공백이 생긴 팔레스타인 지역에다가 바벨론과 구다와 스발와임, 하마타 다른 지역인들이 이주해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강제로 이렇게 와서 거기서 이제 자폰이 일어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혼혈족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 당시까지도 인간 취급 안 하고 상종을 안 했죠. 거룩한 성민의 피를 더럽혔다 이래가지고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고산강가에 있는 양떼의 모습, 시리아 지역에 자 실천을 위한 묵상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남의 허물을 위해 기도하자. 히스기야 왕은 시작. 히스기야 왕은 촉박하게 진행된 유월절 절기에 성결하지 못한 가운데 유월절량의 고기를 먹어 규례를 어긴 무리를 위해 무사의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우리도 남의 허물을 책잡거나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